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이어서 성찬식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성찬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성찬식을 통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 확실한 내가 떡을 먹는 이 순간 이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처럼 그것이 확실한 것만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약속이면서 교훈이면서 이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훈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적으로 복음서에 표현이 되는데 먹고 마심이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나는 참된 양식이다. 영원한 음료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의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6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의 피를 마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도 이게 논란이 됐던 그런 표현이죠.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이상하네? 이런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답으로서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합이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합이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나의 것이 된다.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거니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의 고난 받으심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이제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도 하나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초대교회는 그 논란이 되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주일에 78문에 가게 되면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건데 오늘 같이 이제 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78
8문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게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채설이라고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화채 변한다. 변화된 몸이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변화된 살을 먹는 거고,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의 변화된 피를 그 자리에서 이제 먹고 마신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화채설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느냐, 실제로 변화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답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이거 얘기했었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만 그대로 따라가면은 예수의 몸이잖아요. 실제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성례적인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는 이제 설명이 되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례적인 또는 신앙적인 표현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이 자체가 변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례적인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자체가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화되는 화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가르침,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교훈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것이 확실한 것만큼, 내가 지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가 확실한 것만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고 피 흘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찬식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또 소중한 예식으로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될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미워하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성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가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